거기까지요. 감사합니다. 18절까지요. 감사합니다. 이삭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25장 19절부터는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야곱이잖아요, 그죠? 창세기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18절에서 이제 끝나게 되고 19절부터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 좀 길지 않죠. 짧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얘기로 넘어갑니까? 야곱의 얘기로 넘어가고 뒤에 이제 요셉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이제 본문이 뭐 이름이 한참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제 인생이 다하면서 그의 그 후손들의 그 족보를 정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보가 빨리 끝날 것 같죠? 문을 좀 닫아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제 장사 지내는 것과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앞에도 그런 패런이 나왔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일단은 중요한 이삭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삭 이야기는 뒤에다 놔두고 조금 덜 중요한 이스마엘,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그두라, 이제 아내의 후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손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죠? 그두라의 자손들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얘기를 하고 이스마엘 후예를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떠난 지 이제 100년이 지난 거죠. 그죠? 175세에 죽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75세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의 그 말년이 어떠한가? 이제 오늘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떤 그 주석가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인생의 말년이 꼭 아름다운 저녁 노을과 같지 않은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셋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그런 어떤 찬란함과 영광스러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어떤 죽음이라는 것은 참 다들 두려워하고 무섭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나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죽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가 이제 또 그런 뭐 과학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태양이 마지막에 이렇게 쫙 넘어갈 때, 그죠? 그 마지막 그런 아름다움을 불태우듯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아주 굉장히 굳게 서 있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영어 표현에 정말 finish strong, 그런 표현 있잖아요. finish strong. 우리가 시작은 잘하는 건 쉬워도 끝까지 그걸 지키는 건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정말 그 말년이 너무 아름답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를 우리가 이제 25장 그 전에 24장 앞에 1절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24장, 사실 거기는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이제 아내로 삼는 이야기가 이제 주된 이야기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아브라함의 그 이름 없는 늙은 종의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초점해서 맞춰봤는데, 우리가 24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한마디로 이게 아브라함의 이제 말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시편 37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도 보면은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제 old age가 된 거죠. Now old and well advanced in years. 이제 그래서 나이가 많아 늙었다, 장수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데 이제 시편 37편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악인의 죽음과 의인의 죽음을 이제 비교를 하는 게 나옵니다. 7절부터 11절 우리 7절부터 11절 성경사모 아까 안 읽었으니까 한번 읽어줄래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예, 거기 본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100년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출발한 그 인생을 얼마나 참고 기다렸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악인들은 참 이제 자기 꾀를 따라서 열심히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이제 그러지만 결국에는 끊어진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약삭빠른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죠? 아멘. 예, 그것이 참 아브라함의 인생을 참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런 표현이요. 그냥 세월이 가가지고 그냥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제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계속 물론 이제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장수한다고 다 복은 아니지요. 이제 아니지만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그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그의 믿음의 그 인내를 축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세상의 어떤 그런 약삭빠른 길이라든가 어떤 그 하여튼 뭐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열심히 꾀를 부리면서 살아간 인생이 아니고 정말 우직하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 붙잡고 현실은 너무도 아닌데 그 모든 미래를 하나님에게 걸고 하나님의 약속에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 정말 살아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24장 1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복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또 우리가 24장 우리가 봤지만은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그 복에 걸맞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그 노년에도 계속 끝까지 지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들의 그 아내를 가나안 여인들한테서 뭐 쉽게 그냥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뭐 마음에 드는 처자도 있었겠죠. 그죠? 아리따운 처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이 아들 대의 믿음이 계속 내려가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진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종한테 여기선 절대로 안 되고 아들을 데려가서도 안 되고 거기서 처자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도 그의 믿음은 정말 오히려 더 성숙해졌지 절대로 내가 이제 젊었을 때 열심히 했으니까 좀 은퇴하자. 믿음에는 은퇴가 없죠? 없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제가 제일 나이가 많나요? 근데 종종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좀 드셨다고 말이죠. 이렇게 믿음의 일선에서 물러나셔가지고 물론 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놓고서 그냥 노는 게 아니죠. 믿음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오히려 더 기도로 더 앞에 나가야 되고 말씀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가고 그 믿음이 맨날 또 새로워지고 믿음의 정말 그 충직함이 그 차세대에 계속 넘어갈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본을 보여야 되죠. 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동안에 젊었을 때 뭐 믿음도 열심히 세우고 또 뭐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그거를 누리느라고 말년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본문 이제 25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25장에 보면 그가 이제 finish strong 하긴 하는데, 이제 아니 뭐 사라가 죽은 다음인 것 같죠, 그죠? 그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그죠? 그두라. 그러고는 그냥 뭐 이삭도 정말 못 낳던 사람인데 되게 많이 낳았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게 이래서 finish strong 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죠? 이 그두라라는 사람은 여기 보면 이제 후처라고 얘기했는데, 그 우리가 역대상 1장 32절에 보면은, 역대상 1장 32절에 보면 이제 그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소실이라고 나와요. concubine, 소실, 소실이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걸 보면은 사라가 살아 있을 때 그러면 결혼했다는 얘기인가?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켈빈 같은 경우는요, 이거 되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망령이 든 거 아니냐? 아니 말이 되냐? 이거 바보스러운 행동이다 이거. 우리가 로마서 4장 19절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네. 그러니까 이가 100세일 때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고, 그죠? 근데 사라만이 아니에요, 그죠? 자기 몸도 죽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죠? 100세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벌써 이제 뭐죠? 이삭을 낳은 지 한 37년 이상이 지난 거죠. 이제 그때가 이제 사라가 죽은 때인데, 뭐 그 얼마 때인지 모르지만은 사라가 사라 생전에 결혼을 했는 건지 아니면 후처를 얻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100세 훨씬 이후잖아요. 지금 뭐 130세 됐는지 140세 됐는지 뭐 모르겠는데, 그때 이렇게 후처를 얻은 거가 이게 좀 말이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회춘을 한 거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켈빈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루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그 축복으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간에 성경은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뭐 좋은 점만. 근데 이제 이거는 참고로 알지만은 성경에는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는 죄다, 금한다, 이렇게 직접적인 그런 명령은 없어요. 이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당연히 창세기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죠?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씩 한 몸을 이루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일부일체제를 당연히 강조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다윗도 그렇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 걸 볼 때, 이제 모세도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제 보겠지만, 모세도 사실 뭐 그 와이프 이름이 뭐죠? 모세 이름? 십보라. 근데 그가 또 누구랑 결혼하죠? 구스 여인이랑 결혼해요. 구스 그 저게 그래서 아마 그 수단 사람 쪽인데, 요즘에는 이제 흑인인데,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간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냥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떤 그 기록을 굉장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있는 대로 쓴 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두라를 통해서 이제 낳은 아들 중에 좀 아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거기 2절에 시므란, 욕산, 무단, 잘 모르겠는데, 그죠? 이스박, 라스네미 박씨인지 모르겠는데, 파크, 이스박. 미디안을 좀 알겠죠? 미디안, 그죠? 이 미디안. 미디안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누구죠? 그게 십보라 아니겠어요? 그죠?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와이프를 얻었잖아요, 그죠? 그게 십보라. 미디안 사람들의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이드로잖아요, 그죠? 이드로, 모세의 장인어른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족속이. 근데 이제 이 미디안들이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굉장히 척을 집니다. 이제 원수지간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이제 아랍 족속 중에 제일 익숙한 이름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아랍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로 아라비아 반도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근데 이제 보시면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해서 아수르 족속이 우리가 아는 아시리아, 아수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스펠링이 달라요. 그거랑은 다른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 사는 사람들이고 아시리아는 저 북방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제 자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후처를 통해서도. 그래서 이제 4절까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이제 5절, 6절에 가보면은 그렇지만 이삭과 그 서자들과를 차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가요? 이삭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한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이삭에게는 뭘 줬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서자들한테 뭘 줬어요? 재산을 주었다 이렇게 나왔지만 영어 표현에는요, 기프트를 주었다, gifts,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그걸 주고서 이삭을 떠나게 합니다.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화의 씨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그들이 번성하면서 서로 충돌하게 되죠, 나중에는. 그래서 여기 이제 5절과 6절은 이삭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그렇지 않은 그의 서자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일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그들, 이제 그 둘 간의 어떤 그런 텐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성경은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확인했지만 이 서자들을 아니면은 좀 이따 이스마엘도 그렇지만 무시하지 않죠, 그죠? 예, 그들에게도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긴 주지만 예, 이 이삭과는 또 약속과는 또 다른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서자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 속에서 나중에 보면 이 서자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6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우리 오늘 본문에다가 이렇게 손을 꼽아 놓고 이사야서 60장 4절부터 7절까지 누가 읽어주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 나오죠. 에바의 어린 낙타 에바 나오죠.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스바도 나오고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대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어롭게 하리라. 아멘. 거기까지요. 이게 이제 아시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게 뭐 너무나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구속의 대하 드라마를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그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완성이 될 그런 나라까지 쫙 바라보면서 이제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너희들, 잡혀갈 너희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하셔서 그 모든 다른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이름이 나오는 게 미디안이 나오고 에바가 나오고 그게 다 이제 그 구드라의 후처의 그 자손들이에요. 거기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바도 마찬가지고 게달과 느바요스는 누굽니까? 여기는 이제 앞으로 나올 이스마엘의 후예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예. 거기 뒤에 보면은 이제 13절에 나오죠. 거기 게달이 나오고 느바요스는 이스마엘의 장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삭의 직계는 아닌데, 그렇죠? 구드라의 후손이자 이스마엘의 후손인데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는 굉장히 방대하죠.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어쩌면은 어떤 주석가는 이들, 그러니까 이 구두라의 자손, 그래서 이삭과는 차별이 있지만 약속의 라인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 중에서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누가복음 15장에 그 집 나간 아들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아닐까. 예? 집을 나갔다가 고생 바가지로 하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그런 자들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참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삭의 그 정통 그 하나님의 약속의 후예들도 앞으로도 보겠지만 이제 야곱을 통해서도 그죠? 그게 계속 내려가지만 결국에 로마서에 가보면 우리가 요즘에 로마서 묵상하지만 말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쫓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죠? 구원의 정말 그 계획은 정말 너무나 오묘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창세기 25장을 볼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이삭만 강조를 하게 되지만 성경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마엘 후에도 뒤에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강조는 안 되고 그것이 더 이렇게 막 앞으로 이삭이라든가 야곱의 이야기처럼 막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다뤄지진 않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강조는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무시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에는 거기 12지도자들이 나오죠. 16절에.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의 성취죠. 17장 20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어느 분이 읽어주세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원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니와. 네, 거기 12두령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죠? 그 약속이죠. 축복해 주실 약속이죠. 이제 두령이다, 12두령이다. 그건 이제 프린스다, 아니면은 프린세스, 아니면 룰러라고 얘기하는데 이삭에게 축복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건 6절, 우리 17장 6절에 보면은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거기는 kings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죠?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이 12두령입니다. 이스마엘의 그 후예들도 12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그래도 이것이 이렇게 무시되지는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를 우리가 함께 볼 때 우리 진짜 이방인들은 우리 그죠? 아무 족보에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외인이었던 저희들한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한 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에 잘못 빠져 있던 것처럼 그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독점했냐 그리고 정말 그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다친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7절에 나옵니다. 175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몇 년 됐습니까? 100년이 지났어요. 그죠? 네, 한 세기가 지났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산수 공부. 38년이 지났어요. 그죠? 아내가 127세에 죽잖아요. 그죠? 사라가 127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37세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38년 후에 사라가 죽은 지 38년 후에 38년을 더 산 거죠. 자, 아브라함이 175세면 이삭은 몇 살입니까? 대답들을 왜 75세.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75세죠. 100세 얻었으니까 나이 많아요. 그죠? 조도나 집사님이랑 동갑이야. 이삭이.
에서와 야곱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까요? 손자들. 거기 26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미리 내려가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살이라고요? 60세. 그러니까 15살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벌써 티네이저가 된 거예요. 예? 에서와 야곱이.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예, 죽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불멸의 존재가 아니지요. 그죠? 예,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브라함은 소망 가운데 죽었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지난 화요일이 어제네요. 지난 화요일이 어제네요. 어제 저희 이제 처남네 공항에다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에 지연 집사님 어머님 잠깐 신방했어요. 이제 오늘 수술 잘 끝냈다고 얘기 들었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수술 전날이라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려고 갔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죠? 아무리 잘 있는 사람도 불멸의 존재. 불멸의 존재. 그게 아니었는데 뭐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생각이 안 나네요, 진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은 175세인데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게 이제 영어 표현은요. died at a good old age, an old man and full of years.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병으로 죽었다 이런 말도 아니고 굉장히 장수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았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결국은 꽉 찬 인생을 살았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간단하게 쓰지만 사실 굉장히 복받은 그 어떤 이렇게 결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년을 보여주는데 일단은 그렇게 장수하면서 그 기운이 다 할 때까지 꽉 찬 인생을 산 것이 일단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막벨라 굴에 장사되잖아요. 그죠? 준비된 그 굴에 그 장지에 이렇게 안치가 되고 그 다음에는 또 11절에 보면은 그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차세대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복이 같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참 책임져 주시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장수 자체가 복은 아닐 수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 전혀 안 믿고 그럼 이제 성경 그런 사람이 이제 악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악인. 성경의 악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밖에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인이 너무 그냥 무병장수하는 거 보면서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시편 73편 2절 4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절 4절. (2절부터) (4절까지) 누가 읽어주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막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막 살고 막 이제 더 많이 얻고 막 이제 이런 얘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정말 오히려 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면은 악인들이 다 단절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단명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는데 저 사람들 도대체 뭔가 막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잖아요. 그죠? 모세는 또 장수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볼까요? 시편 90편 10절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90편 7절 10절
시편 90편 10절. 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그 연수의 자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와 슬픔이다. 그러니까 장수 자랑할 거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나는 90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90세만큼의 수고와 슬픔을 자랑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결국 그래서 장수라는 거가 뭐 그렇게 이제 인생의 어떤 정말 어떤 고통과 이런 거, 이제 여기 이제 문맥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주의 주의 분노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장수가 복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꽉 찬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복인 것이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병장수가 복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장수, 그죠? 그래서 뭐 호상이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이야기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장수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년을 복 주셨네, 그게 아니라 그의 인생이 꽉 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꽉 찬 인생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계획하신 바대로 다 성취한 인생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75세에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이런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에게 계속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100년 동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아멘? 그렇죠? 예, 그러고는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신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는. 그래서 꽉 찬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노년이 말년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정말 풍성한 노년과, 우리가 요즘에도 뭐 얼마나 그 healthy aging 얘기 많이 합니까?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노인학 하는 분들은요, 이제 병 안 드시고 치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성인병들 이런 거 참 걸려가지고 그냥 오래 연명만 하면 뭐 합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건강하게 마음도 건강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연세가 뭐 90이든 100이든 뭐 100세 시대가 장수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런 말 하지만, 그래서 꽉 찬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도록, 물론 그것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래서 참 이렇게 편안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이 굉장히 피스풀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믿습니까? 거기 아멘이시죠? 우리 이것저것 부족한 거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은혜를 족하게 주셨고 나한테도 지금 은혜를 족하게 주신다. 내가 부족한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그 리더십을 발휘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죠? 정말 육체의 가시 좀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3번이나 하고 막 이랬는데도, 그죠?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렇게 말씀하시. 거기에 깨달은 것이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구나. 내가 그래서 이 약한 거 오히려 자랑해야 되겠구나.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늘 나에게 족하구나.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거는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길.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꽉 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뤄놓은 계획을 풀필하고 성취하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참 보람있게 살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자신은 계획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믿음의 길로 초대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생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꽉 차게 되었다. 우리 인생도 그럴 것 같죠? 예, 아멘, 아멘.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5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그죠? 예, 처음에 그 창세기 15장 15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으로 발걸음을 뗀 지 얼마 안 됐을 때죠. 거기서 보면은 읽어주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오. 네, 거기 이미 얘기했어요, 그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그게 오늘 그대로 이제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이렇게 나이가 꽉 차서 늙어서 기운이 다해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열조로 돌아갔다. 아니면은 이제 그게 열조,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이 이제 거기에 이제 장사 지냈다. 이제 이제 거기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굴에는 그 무덤에는 사라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조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장사 지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 이미 앞서간 조상들,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어떤 그 세계로 들어갔다, 이제 이런 그런 어떤 표현이죠. 그런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산 자들의 이 세상이 있고 또 죽은 자들의 어떤 그 세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죽으면 끝이다, 소멸된다, 영혼까지 소멸된다.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 이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life after death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죽음 사후의 세계. 이게 죽은 자의 세계가 어떤지 모르지만 이거 성경에 많이 표현합니다. 뭐 욥기에서도 나오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에게 내가 뭐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게 그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살 때도 우리가 같이 살지만 죽을 때도 혼자 어디 가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기 어떤 뭐 먼저 가 있는 그런 어떤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9절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한참 전에 나왔다가 안 나오다가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장남의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식에 와서 이삭과 함께 여기서 무슨 뭐 둘이 싸웠다 이런 말도 안 나오고, 그죠? 둘이서 사이좋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첫 태생이죠. 그래서 장자권이 있는, 라이트이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따라서 가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지만 조금 차등이 있는 그런 인생을 또 살게 되고, 나중에 이삭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이 이제 똑같이 그래요. 이 사람들도 막 서로가 막 좀 관계가 삐걱거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삭이 죽으니까 에서와 야곱이 함께 와가지고 또 아버지를 장사하는 창세기 35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참 그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그런 그 구원의 그 계획 속에는 진짜 굉장히 그 룸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이스마엘 후예들 이제 쭉 이름이 나왔고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왔는데 그 12 지도자들 이제 나왔죠. 이 사람들이 다른 표현으로는요 베두인이라 그래요. 베두인.
이게 이제 아랍 유목민들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네, 이스마엘 후예들입니다. Bedouin이에요. 베두인 족속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아까 17장에 약속하신 대로 이들도 12 지도자들을 이제 얻게 됐는데 후예가 됐는데 이제 18절에 보시면은 끝에 보면은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NIV에 보면은 and they lived in hostility toward all their brother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삭의 그 후예들과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이제 그 앞에 같이 옆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맨 마지막은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야기는 이스마엘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 또는 그두라의 자손과 이삭 이 사이에 어떤 그런 텐션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그죠?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런 상황으로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나고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뭐 갈등으로 갈 것인지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커다란 이제 그런 계획 속에서 결국은 그들에게조차도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 까먹은 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중요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믿는 사람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죽게 되는 거잖아요.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저께 그 어머님하고 그 여호와 라파 되시는 우리 그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랑 로마서 말씀을 잠깐 나눴어요. 그 로마서 2장 6, 7,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 아멘. 거기까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 중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뭐 말하는 거, 뭐 판단하는 거, 뭐 이런 거, 내가 이걸 안다, 이런 걸 하지 않는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면서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8절에 당을 지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두 사람들이 다른데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이해를 잘못하면은 그러면 선행을 많이 하면 영생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냐 이거 이제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불의를 따르지 않고 선을 행한다는 말이 뭔가 이제 이렇게 되지만 이제 그게 바로 거기에 보면은 이게 선을 행한다는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이 아까 우리가 그 시편을 읽은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참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행위가 뭔가를 봤는데 그게 바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이에요.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생들이 영광을 추구하죠. 그죠? 누구나 다 영광스러워. 올림픽 금메달을 따도 내가 영광을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을 많이 내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바벨탑을 쌓고 말이죠. 자기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그것도 자기 영광. 존귀함, honor,
존귀, 언어를 위해서도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인간이 썩지 아니함, 불멸을 얼마나 추구합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참고 선을 행한다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 힘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아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고 선을 행한다는 말이요, 나의 영광은, 나의 존귀는, 나의 불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래서 그걸 믿고 소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행한 사람한테 영생으로 하신다. 아멘?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머님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거네요. 그래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소망의 조상도 돼요. 네. 아브라함 얼마나 참고 선을 행했는지 몰라요. 소망. 그래서 결국은 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나의 미래를 거는, 그리고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심지어 그게 죽음까지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운이 다해서 지내서 죽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이모텔리티, 불멸, 진시황처럼 뭐 불로장생 약을 먹어서 불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선물이 바로 그것이다. 그의 반대로 이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되어가지고 내가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내가 나의 존귀를 추구하고 내가 나의 불멸을 추구하겠다, 내가 내 미래를 건설하겠다. 아브라함과 너무나 대조되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시작할 때 우리가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배경이 뭐였습니까? 불임이었어요. 그죠? 불임. 그 사라와의 그 부부 안에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 불임의 문제였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였어요. 그것은 비단 그들의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인간의 문제죠. 실존적인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미래를 얘기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미래를 건설할 거야. 그걸 믿고 따라간 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냐, 그것은 믿음으로도 출발하지만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소망 가운데 있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편안히 죽을 수 있었던 것, 뭐 미련이 없었겠어요, 그죠? 후회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인생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때문에 편안히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간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 삽시다. 아멘. 그래서 어제 제가 어머님한테 그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대접한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 조금 전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모든 피조물들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역행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까도 그러셨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아까 우리 찾아본 우리 시편 37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37편) 7절.
여호와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예. 제가 이게 성경에다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썼어요. 마운트 레이니어의 patience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쓴 표현인데요. 그분이 여기 SPU에서 공부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우리 이재일 집사님 거기 계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시애틀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인내심,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마운트 레이니어에다 비유한 거예요. 늘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늘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어떤 때는 보이고 그러지만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을 마운트 레이니어에다 비유했어요. 우리는 굉장히 변덕스럽잖아요, 그죠? 변덕스러운 시애틀 날씨 같지 말고 마운트 레이니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멘? 그게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1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이자 소망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죠. 우리 그런 사람들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게, 온유한 자는 기업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땅 투기 많이 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여호와를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결국은 끝까지 남게 하시고 불멸의 은혜를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말년도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뭐 한 절반 이상들 좀 살았는데, 여기 빼고 주로 절반 이상을 살지, 아직 뭐 절반 정도 살았는데, 저는 한 3분의 1 훨씬 더 살았죠. 근데 3분의 1은 아니겠다. 하여튼 뭐 그런데 우리의 끝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집시다. 노을이 아름답잖아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